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구원받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오늘은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4년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론을 로마 이제 카톨릭 교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 간행에 대해서 맞서서 싸운 기념주일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 한 507년부터 1517년 이 사이에 근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7개의 간행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요람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사죄가 없으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컸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칠성례 제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성도들은요, 거기가 이제 독일어, 영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그것이 더 성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여러분 다 우리 한국어로 앉아있는데,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한국어로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대신 좀 있으면 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조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 시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라스, 중세 이런 데 가보면, 거기 가보면 이제 글라스가 막 이렇게 유리에 막 성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모셔놓고, 왜냐면 유명한 성당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런 그림을 많이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신앙심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구원, 특별히 내가 천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 얻는 이것에 대한 상당한 오류가 있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연은 현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부모가 지금 지옥은 안 가고 연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으니 부모의 죄를 위해서 너희가 돈을 내면 부모가 그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옮겨간다는 이런, 지금도 면죄부 판매해요. 현재도. 제가 너무 이렇게 사진 보여줘야지. 이거 오늘 말씀 안 했네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제 본문 말씀이고요. 종교개혁. 여기 이제 끝에 이 쭈빙글리시고요. 저쪽에 마틴 루터, 우리 위대한 선구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항문을 이제 비덴브루크 그 문 앞에다가 이제 조항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엄청나게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다 꼬박힙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로마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면죄부를 지금 판매하고 지금 현재 저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면죄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우리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돈을 많이 가져다 내서 그래서 너희가 구원 얻은 게 아니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배가 단순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은 카톨릭 중심은 사제 중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엄청난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놔요. 예, 여러분 가봐서 알고 TV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 라틴어로부터 일상적인 언어의 성경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제와 성가대원, 요즘은 성가대도 이렇게 좀 요즘은 좀 성가대도 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옛날에도 이 성가대는 사제 전용, 그러니까 성가대는 아무나 쓸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이제 마틴 루터가 찬양은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회중이 찬성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504년 전에.
여러분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물론 많은 이것 때문에 많은 전쟁이 유럽 가운데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루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제공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 설이에요. 사람의 의식을 평등시켰어요. 그리고 민주사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만인 제사장 설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성경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젠 목사나 평신은더나 다 누구나 다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톨릭 사제로부터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을 보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놀라운 게 우리 중국 내 우리 탈북민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은혜 처음에는 우리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질문을 받지만 조금 이제 조금 됐으니까 이제는 질문은 계속 형식적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은혜 받은 구절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자기한테 적용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적용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적용을 잘해요. 그러면서 부끄럽게 조심스럽게 자기가 다 해석해놓고는 밑에다 뭐라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많이 배워주십시오.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기한테 적용하는데 너무 심통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그뒤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러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다 읽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후서가 씌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 굳이 제가 해석을 막 심오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다 묵상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가지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가 씌워졌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특별히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영원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그럼 현재 고통과 고난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무슨 고난이 그렇게 많이 오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제는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고난이 또 온다. 그런데 그거는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 말씀이 씌워진 시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옛날 영화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커바디스, 도미네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 내가 굉장히 이게 뭐냐면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이제 내일 로마 왕들 중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많이 한 왕들이 1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핍박을 지독스럽게 했던 왕이 네로 황제예요.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손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서신은 언제 쓰여졌나?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핍박당하던 시기 딱 전에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순교당하기 전에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상황이 어땠냐? 이제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바리스 도민에 보면요,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숨어서 예배드리거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예배드리고, 거기 이제 그 사자 앞에 나서가지고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도망을 쳐요. 도망치는 것보다 피신해 가는 거죠. 로마가 너무 핍박하니까 이제 피신하면서 막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묻는 거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카바디스 도민에 어디 가십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떠난 내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 눈물 뚝뚝 흘리고 가던 길을 멈춰서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 그때 고난 당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쓴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넘겨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바래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함받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가치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냥 그 아브라함이 멋있어서 택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어려운 일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지목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나라로 만드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택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에 우리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나는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자살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고통,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살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성경에 보면 남을 죽이는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 그랬는데, 살인자라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는 행위는 오죽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같고,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코로나19가 너무너무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줘서 이런 때는 부동산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된 것 같고, 부동산 없는 사람은 정말 무슨, 요즘에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루저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잖아. 루저 같고. 예?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든 북한 땅에서 태어나든 중국에 기거하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는데 지금도 물 위로 걷는 사람들이 물 위로 걷고 저기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듯이 나와라 했는데 우리 통일교회 문성명 씨가 탁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대요. 내가 오늘 부활 죽음 무덤을 일으키라고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무덤아 사람아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니까 지금 이 같이 따라온 장로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무덤에서 안 일어났다 이런 협작을 치고 있어. 그 사기꾼 중에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택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신다 하셨어요. 요셉이 그냥 팔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치가 뭐냐요? 보석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시리에 빠져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가끔 시리에 빠질 때마다 주문을 걸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송혜원 목사님 씩씩하대요. 늘 언제 봐도 막 웃는데요. 긍정적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는 맨날 마법같이 주문을 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택함 받은 멋진 사람인데 아무러면 하나님이 나를 힘든 길로 간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7곳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힘든 길 들어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피할 길을 다 주시고 나를 던져 넣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 안에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 분명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구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래요. 왕이래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사람입니다. 네. 왕인데 굉장히 쫄아서 살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꿈을 꿔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전 죽으려고 자살도 결심했던 사람. 약도 엄청 많이 먹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닷새를 누워서 근데 그때 되니까 또 죽고 싶더라고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인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꾸게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여기서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꿀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물론 성품이 조금 어그러지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사람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그 사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냐는 거죠. 신약시대는 교회가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역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그러면 오늘날에 누가 하냐?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땅의 재물과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저는 믿어요, 그 말을. 천대까지 베푼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 대대돈 손손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상하게 쪼물딱하게 삽니까? 꿈을 크게 꿔야죠. 아유, 겸손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겸손하는 것과 꿈을 꾸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이죠. 드림이 뭡니까? 영어로 뭡니까? 꿈이에요, 꿈. 꿈이 뭐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열정적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게 꿈틀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만 복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가장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뭘 하냐면 주변에 아픈 사람에게 나의 손길이 가길 원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 우리 교회는 기존의 어떤 로컬 처치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멋있는 교회, 딱 틀에 짜여있는 딱딱딱 수직 구조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박진영 목사님, 유진보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성경 말씀 그 중국 방송 시면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송리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일은 송리현 목사님 할 일, 이거는 나는 평신도니까 내가 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미션 처치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기존 교회의 틀 속에서 제도적인 틀을 깨고 가는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복잡한 환경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가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구별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겉으로는 이런 세상 속의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 어떤 왕이 있고 이런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도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달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또 중국에 있는 우리 분들은 중국이라는 그 제도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정해진 이 노선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끌어온 줄 아느냐?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되는 생활을 40년이나 해요. 그 노예 생활, 애굽에서 가졌던 어떤 물질 생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중에도 힘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나니까 불편해지게 되는 내 마음이 정상이에요.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찔리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합니까? 성경 말씀 많이 배웠다는 사람에서 더 큐티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찔리는 말씀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시편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됐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데도 자꾸 일로 가려고 그러니 힘들고 아픈 생활, 고난 생활이 더 생기는 겁니다. 구별돼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 구별된 길 가운데 순종하면서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눈에 주시지 않아요. 눈에 주시면 차라리 그걸 보고 가겠는데 절대 그렇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새까만 보자기에 비로도천 아시죠? 여기 싸놔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가다 보면 고난 뒤에 보면 엄청난 선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쉴 새 없는 고난을 너무 받았는데 희한하게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너무 큰 선물. 고난 겪고 나면 큰 선물. 그 이제는 웬만한 고난은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다 내가 겪은 고난들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으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증거래요. 증거. 당시의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투옥하고 이것처럼 사진처럼 이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이게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그림에 보면 사자가 무리가 달려드는데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 안에서 400년, 500년 이상을 보냅니다. 그러니 놀라운 건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그 로마는 엄청 타락하게 돼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너무 문란하니까 이제 그 로마에 좀 정치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자식을 시집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장가보고 싶은데, 아니, 어디 봐도 어떻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 저기 카타콤이라는 그런 데 가면 정말 순결한 그 깨끗한 여자들이 그곳에 있다더라. 가서 엄청 이렇게 도둑질해 온 거예요. 도둑질해 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모계를 통해 갑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기독교의 가치를 전송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이제 그 정치가들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엄마의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식 명명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가 10대 왕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핍박하던 로마가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아세요?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저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할 때 목사님이 한 8,000개의 교회가 없어진 것 같다. 근데 들어보니 또 오늘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데 10,000개의 교회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저는 거품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를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마트에서 이력서를 냈더니 기독교인이라 그랬더니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합격!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정답이에요. 있으다 시작. 하나님께 소유된 가치된 사람입니다. 소유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소유는 소중함, 기뻐함, 즉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한두 푼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이 핏값으로 샀으니 천만금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들이라 그래요. 우리를 자녀들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인데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 이제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갈게요. 이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뭐라 그러면 너희를 불러낸 것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기이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두움은 이렇게 조그만 빛에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어두운 일을 좋아했던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당신의 그 귀한 빛에 우리들을 들어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들어왔더니 뭘 봤어요? 진정한 길을 본 거예요. 저는 진정한 길을 봤기 때문에 그 어떤 이렇게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진정한 여러분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달 또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빛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 귀한 빛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빛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탁 나를 좀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네. 왜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조그만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몰아내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사람만 키우면 어때요? 공동체가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그게 끼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기이한 빛을 내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 그리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렀으니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행복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중국 내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은 가치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목숨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 어찌 보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출하셨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습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산을 넘다가 우리 저기 집사님도 있지만 다리 발가락도 잘리고 죽으려고 약을 먹고 기다리는데 살아나고 이게 어디 한두 사람의 일이겠어요. 악어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서 두 사람만 살아나오고 다 죽고 그러면 왜 우리는 살리셨냐는 거예요.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 가치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셔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